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절기인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서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진리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역설로 이 세상에 오시며 역설의 말씀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역설의 진리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해도, 세상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얘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인 줄 믿으며 그것이 역사할 줄로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속이는 사람 같습니다. 사기꾼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의 모습, 역설적인 사역, 그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 무명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무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시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시받으며 조롱받으며 비난받으며 사역을 감당해 오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시를 당한다고 하는 것,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겠습니까? 때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습니까? 멸시하지 않습니까? 쟤는 몰라서 그래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 무시합니다. 자기는 많이 가졌고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그 모습을 생각하며 배려하며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못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더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들로 인하여 자기가 크게 대접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왕처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못 가진 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마치 종부리듯 합니다. 마치 자기가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온갖 부당한 일들로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보면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조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그리고 못생겼다고 조롱하고 놀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이 궁핍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정교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당시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오히려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중한 병에 걸리면 걸릴수록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런 질병들이, 그런 경약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죄를 졌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엄청난 진노를 하실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일행을 보면서 도움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의 생각 같으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었었는데 저의 눈을 띄워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저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는데, 저렇게 날 때부터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저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습니까? 이거는 조롱이죠. 이거는 무시입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완전하게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병든 자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무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과부와 고와 같은 소외받은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 모습 가운데 있었죠. 이들은 무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사역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무시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무시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무시받는 사람처럼 무명한 자처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시받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게 없습니다. 인정받는 게 없습니다. 높임받는 게 없습니다. 대우받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고 시키는 대로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평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받는 사람처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종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종입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노예로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다고 해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수고했다고 소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 노예의 모습입니다. 종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무시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멸시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히 자기의 모습인 것으로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임명받았기에,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사역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무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개역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재물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가 일해서 벌고, 그래서 재물까지도 다 내어주며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냥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칭찬하지 않는 겁니다. 높여주지 않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그렇게 허비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덜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그렇게 멸시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사랑했으면,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했으면 그래도 인정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에 대해서 끝까지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지키며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며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인지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이렇게라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결코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직분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직분 감당의 모습들,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목사를 인정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장로를 인정합니까? 권사를 인정합니까? 집사를 인정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하면 인정하고 존경합니까?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인정받는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직분 부여받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격을 안고 내가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직분이 그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은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감당할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역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더 은혜의 감격을 안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사역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명한 자,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시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멸시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무시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역설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에겐 무시당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겐 멸시당하고 모멸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칭찬받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누구로부터 칭찬받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까? 옛날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역을 보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바로 그것만을 바라며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이것으로 여기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돌프라고 하는 젊은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작곡을 열심히 했습니다. 작곡하는 것마다 그의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작곡을 보여주며 연주해주며 어떤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작곡한 것을 듣는 사람마다 전부 다 박수를 치며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더 매진을 합니다. 그리고 교향악을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연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연주회가 다 끝나게 되고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기립하여서 박수하고 정말 좋은 곡을 만들었다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박수의 소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주했던 이 루돌프는 거기에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기뻐하지 않냐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좌석 가운데서 어떤 허연 머리를 한 그런 분이 그 연주하는 그 무대로 올라가서 그 루돌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잘했다, 정말 훌륭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루돌프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하얀 머리를 가지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해했습니다.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이 루돌프를 지도해 주었던 그런 음악 스승이었다고 그럽니다. 루돌프가 가장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자기를 가르쳐준 바로 그 스승이죠. 그 스승이 인정해 줄 때에 비로소 자기가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은 잘했다, 자기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칭찬받기를 원하고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길러주고 실력 있게 만들어주었던 그 스승이었던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이 사역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를 세워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를 인정해 주고 높여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역을 맡겨주셨는지 압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분명하게 압니다. 그렇기에 함께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가 힘들고 어렵고 무시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조롱하지 않습니다. 함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 그 사역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수치며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사역 감당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그들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장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다, 존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역 감당하는 것, 그것을 존경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역 감당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이 말은 에이데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치를 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안다면 정말 그거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귀중한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도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걸 압니다. 그렇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동역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멸시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실수를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모자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높여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아 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무시받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사역을 감당하든, 찬양으로 사역을 감당하든, 교사로 사역을 감당하든, 그리고 어디에서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든, 그리고 식당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든, 그 사역의 모습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유명한 자, 칭찬받는 자의 그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역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은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받는 그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인정받는 그 사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정말 귀중한 모습이기에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상급을 믿으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